거기에 마약을 담당하는 마약 수사반장과 브레이클 반장이라고 있는데 참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예,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죠. 여러분 경찰서마다 이렇게 목회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경목이라고. 아마 그분은 매일마다 하나님 묵상도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브레이클 이 반장이 어느 날 이제 마약 그 사건에 침투를 했는데 정말 막 영화 배우같이 몸을 뒹굴고 해서 그 범인의 차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문을 열고 그 범인을 향해서 총을 다다다다 쐈는데 낸 줄 알고 보니까 없구나. 그 맞은 친구가 제이크 그랜트라는 마약 반원의 형사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로는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열심을 했는데 자기 동료를 향해서 총을 쏘는 이런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사실 얼마 전에 알려졌지만은 한참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반장님은 징계를 당하죠. 그러나 총 맞은 그 형사도 정말 모든 장기의 80%를 손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브레이클 반장 그를 낙심시키지 않으려고 그 형사 반원을 하나님께 살려준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힘들거리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알 수 없는 사건 정말 어떻게 이해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선수라면 선수인 요셉이 오늘 4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예언하고 있는 이 순간이 요셉이 굉장히 잘난 순간이 아니라 요셉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아주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한 사람은 말씀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는 순간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과에도 어떤 동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업하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저같이 목회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단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한국 사람이 좌절을 참 잘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크리스찬도 많고 신앙도 좋다는데 여러분 2013년에 2월 달에 캘리포니아 여기 아시아나 상대로 조사해 보니까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그 좌절은 뭡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공격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주신 영혼에 대한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저는 자살한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내용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가장 공격이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온 요셉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속에서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매일마다 주어지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마 요셉이 자살을 하려면 몇 번 했어야 될 겁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지금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어서 때로는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로 어떤 상황을 포장해 살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요새 저 과자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저 레이 같은 거 저 고구마 과자 보면 풍성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요 공기가 쑥 빠져. 이 과자가 얼마 없어. 우리가 왜 좌절하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 시간을 기다리면 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뭡니까? 자기를 부풀리는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되면 노예가 되고 여러분 팔려가면 팔려가고 웅덩이에 빠지면 빠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면 매달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인본적으로 만들어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도 목회자 3호를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정말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했던 것을 기억하면은, 내가 다닌 것을 기억하면은, 내가 희생한 걸 기억하면은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런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돈 벌었는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남편을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아내를 사랑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이혼하고 부부가 서로 그렇게 죽이고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좌절의 마지막 그 결과가 뭡니까?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첫째가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 욕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알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요셉에게는 좌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더니, 하나님 잘 믿는다고 데려갔는데 뭡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때로는 시험도 받고 고통도 받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이라. 좌절하지 마세요. 학교 열심히 다녀야죠. 직장 열심히 잡아야죠. 결혼생활 여러분 배우자로 기도해야죠. 앞으로 자녀들 생길 분들도 기도해야죠. 그러나 좌절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 세상의 학력이나 이 세상에 무슨 뭐 금숟가락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신뢰를 하는 첫 번째 단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어릴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하니까 말씀 잘 지키는 귀여움 받잖아요. 자색옷을 입히고, 무슨 말입니까? 뭔가 색다르게 입고. 우리 청년 중에는 보면요 정말 말씀 잘 지키고 잘 사는데 질투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뭐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학교 간다고 잘 산다고 잘 믿는다고 누구한테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찬송이 있잖아요. 혐오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입니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주의 친구들, 부모님들, 때로 형제들, 앞으로 결혼하는 배우자들, 그 상황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내가 돈이 많다고, 좋은 학력이 있다고, 교회를 열심히 나간다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거기에서 여러분 내 가운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허무하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자살해야 되는데 그때 들리는 그 찬송,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뛸 때, 한강다리 뛰내리고 목에다가 내 목을 걸 때, 여러분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여러분 이 찬송이 내 평소에 부르고 내가 예배 들어가고 무슨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 성경을 즐겨 읽고 찬송을 즐겨 부르고 여러분 찬양을 내 귀에 익숙하게 하면 그럴 때 사탄이 너는 죽어마땅하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뭐 입술에 넘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그래. 그래서 지난 한 주 여러분 부활절 설교를 통해서 사망아 너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고백이 오늘 요셉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면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잘해서 좋은 직장 가보세요. 노예가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해보세요. 노예가 돼요. 여러분 혹시나 목회가 되고 목사가 되보세요. 노예가 돼요. 누구의 노예? 하나님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내가 노력해서 사는 인생은 뭡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이 어떻게 자기와 상관없는 곳으로 팔려가서, 예수 잘 믿는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당시의 노예는 6년이 지나면 자유를 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놓고 요셉이 견딘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요셉이 좌절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반대는 뭡니까? 좌절입니다. 성공의 반대가 좌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좌절의 반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39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왜? 요셉은 여호와와 함께 한다는 그 주인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갖다 놓으니까 어떡합니까? 주위에 같이 직원이 해먹자는 거예요. 횡령 해먹자. 이렇게 어떻게 하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가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친구들이 정말 친구 때문에 따라다가 데모하다가 붙들려가지고 보안사 가서 물고문 당하고 무선고문 당하다 간첩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퇴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 가운데는요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 후유증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자기를 부르는 주인의 아내가 아마 요셉이 우리 진철이 형제같이 이 몸도 좋고 이랬는지 유혹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넘어가지 아니하는 요셉의 고백이 9절에 나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내가 세상에 인정받아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율법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지 아니니까. 우리가 출세를 하려고 그러고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갈 때 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뭡니까? 저도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목회에서는 영원히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빚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저는 마음속으로는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 저렇게 해서 또 먹고 살라고 애쓰지 않겠나 이런 알 수 없는 생각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은요 이 상황에서 죄라는 것과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어요. 끝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왜 이렇게 괴물이 되어버리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한 것 같은데 종교적으로 해버리니까 내가 무슨 새끼를 낳았어 뭐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잘된 것다고 이게 평가하니까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망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뭡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요셉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완벽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뭡니까? 그 삶은 엉망진창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뢰해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 실패하겠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잘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는 반드시 좌절이 있습니다. 세상의 좌절이랑 실패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요셉과 같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죄와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능력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19절에 가보면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는 자기를 괴롭혔던 형제들이 나타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거드리기를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잘 살았어. 뭔가 대박 터져서 남한테 잘해주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 내가 어떤 능력이 있었어. 내가 잘 됐어. 정말 멋있었어.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겸손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죠. 잘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이 어려움과 역경도 넘어서서 정말 귀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정말 내가 잘 되었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 정도로 해주셨는데 당신에게 하나님 때문에 베푼다는 요셉과 같은 그런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좌절이 없어야 되고 그 좌절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감옥에 왔어요. 요셉이 이 감옥에서 지금
관원들을 만난 거예요. 아마 감옥도 좀 좋은 감옥을 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벼슬을 하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온 감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나쁘다 하지만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환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37장 5절 6절 읽어보세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요셉을 빛같이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계획과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거죠. 저도 열심히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00%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100% 하셔도 저도 100% 합니다. 제가 100% 한 것이 하나님이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아도 그 열심히 한 100%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됩니다. 또한 내 짐을 모두 주께 맡겨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역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흔들리고 힘든 거 하나님이 영원히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회로 힘들고 어려운 것 영원히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은요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셔서 그 길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3일 미래의 부활에 귀한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가운데, 사업하는 가운데, 앞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은 모든 것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것은 사탄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근심, 걱정 모든 것을 오늘 여러분의 뭡니까?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다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걱정에 여러분 사로잡히면요 근심, 걱정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빌립보서 6장 6절 7절에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거를 못 믿으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이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계획대로 살다가 주일날 하루 주님 앞에 나와도 주일에 그 시간마저도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원수 갚는 것, 정말 형제와 여러가지 주요 환경에 상처 준 것도 주께 맡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주님께 있으니 이 말이에요.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요셉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심판하시리라.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하셨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듯이 요셉을 통해서 고통 중 이 주의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살아납니다. 청년들, 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정말 그 환경 속에서 이 세상의 어떤 세상의 불평과 이 세상의 어떤 악담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이런 환경, 이런 가정, 이런 직장 속에서 뭡니까? 우리 형제 때문에, 우리 성도 한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넘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좌절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첫 번째는 좌절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좌절되는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좌절을 넘어서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실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셨어요. 사람들은 능력 없다고 그러고 바보 같다고 그러는데
저 여러분도 바보 같다는 소리 듣고 남편으로 병신이라는 뜻이고 아내로도 왜 그렇게 사냐 그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직장을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 사탄 마귀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그 좌절수에서 그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노숙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아닙니다. 저는 이해 안 되고 답답하지만은 최선을 다해라. 말하는 저도 참 황당하죠.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사냐? 일어나라, 일해라, 손발이 없냐? 병신같이 동양질이냐? 그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주에는요 사람들을 돌아볼 때 직장 직원들을 돌아볼 때 여러분 배우자를 돌아볼 때 사람을 만날 때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남편한테 아내에게 직장 친구들에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동반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사랑이에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혔어. 죽으십니다. 우리가 좌절할 시간이 없어요. 낙담할 시간이 없어요. 근심할 시간이 없어요. 요셉은 오늘 계속해서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부자된 자에게, 여러분 힘든 자에게, 나를 괴롭히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을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하리라. 지금도 사하라를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니. 여러분 위에 가보면요 다른 관원장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요셉이 이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22절에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여러분 세상에 잘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잘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나 3년 뒤에 이 관원장이 뭡니까? 하나님 시간이 되면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요셉을 추천해서 요셉이 이 관원장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국무총리가 하나님 우리 원수를 사용하세요. 때로는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분, 나를 힘들게 하는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서 직장에 여러분 내가 직장 상사지만 나를 힘들게 했던 직장의 직원을 통해서 뭡니까? 아 우리 과장님 그런 분 아닙니다. 정말 알고 보면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그렇게 핍박을 주고 어렵게 했던 직장이 뭡니까? 내 밑에 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되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더라도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좌절 속에서 환경에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복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환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잘 다니고 뭐 어디가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감당하실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 여러분 가운데 이해 못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왜 세월호 사건은 저렇게 나야 되는가? 저 가운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목회자들 중에도 나쁜 목사들 많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왜 저런 목사들은 지옥에 안 끌고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뭡니까? 내 신앙마저도 좌절시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때 신앙을 포기할 때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끊없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보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가 와서 나한테 대박 터져준다고 하는데 아무 능력 없이 매달리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와라. 네가 남을 구원했다면 너 자신도 구원하고 십자가 내려와라. 여러분 그렇죠? 뭐,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목사님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나 잘 살게 해봐라. 하나님 계시면 나 좋은 대학 보내봐라.
어떤 청년은 그러죠. 40일 기도와가지고 목사님 나 40일 기도했는데도 나 학교 떨어졌어요. 그거는 뭐예요? 데모한 거야. 주님은 내 말을 들으라. 울라 40일 동안 데모하고 내려오면 오늘 이 데모하고 대들고 여러분 구박하고 여러분 이런 기복신앙의 애수쟁이들이 교회에 넘칩니다. 그들은 더욱더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것, 더욱더 좋은 거 했다는 것, 더욱더 성경이 두껍다는 것, 내가 제자교육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뢰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헌신을 하면서 그 헌금을 드리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면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까지 사람들은 거기를 보고 야 바보야 내려와라 네 인생 하나도 못 구하면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 믿는 김 목사 야 바보야 그렇게 했으면서 사람을 수백 명도 모두 못하느냐. 야 예수 믿는 사위야 네가 그러면서 그리고 사냐. 주위에 아무한테 인정 못 받고.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우리가 이 정도 고생하면 이렇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죄인 무슨 썰get한 포도주도 거부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인가요? 죄인에게 내려야 할 모든 심판을 자신이 짊어진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자꾸 방황하고 우리가 자꾸 교회를 떠나는 건 뭐예요? 그 안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탐욕의 죄, 욕심의 죄, 자랑의 죄, 고만의 죄, 그 죄 때문에 우리가요 남을 미워하고 기쁨이 없고.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게 인간을 오셔갖고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그 죄의 문제를 오늘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지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성공한다. 이렇게 교회 다녀야 성공한다. 이렇게 예수 믿어야 성공한다. 정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듣고 싶은 게 많은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도 주여 예배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오늘 많은 교인들이 밖에 나가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못해요. 자기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뭔가 한 것 같아도 나가면은 침묵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도 내 능력이 더 뛰어나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헌신하는 것보다, 영혼 살아나는 것보다도, 어떤 영혼을 내가 챙기고 그를 섬기는 것보다도 내 입에 내 옷 잘 입고 내 살아가는 것이 먼저 중요한 크리스찬 때문에 오늘 세상에 크리스찬이 어디 있는가? 500만, 600만 명의 대한민국 크리스찬이라는데 정말 고백하는 거 보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세상 나가서는 침묵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인이 크리스찬으로 위장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의 침묵이 아닙니다. 무능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냅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오늘 하루 내 마주하는 시간, 이 시간에 내가 잘 살고 풍요로웠으면 좋은 겁니다. 내일 하루라도 못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준비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기성정결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국어를 배우지만 기성정결이 있습니다. 왜 기성정까지만 가고 결을 다 놓쳐버립니까? 오늘 그래서 저 여러분은 항상 기를 좋아합니다. 기. 시작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시작하는 게 미약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다는 거죠. 여러분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건 미약한 거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이 여호와와 함께 있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46절을 보면은 이제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적용이 됩니다. 그때 나이 30살이었어요.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온 땅을 다 정치를 합니다. 아마 내각제였나 보죠. 대통령이 아니고
국무총리가 다 일을 했습니다. 17살의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됩니다. 27살에 감옥 갔죠. 30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17살에 팔려갈 때 다른 방법을 취했으면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27살 감옥 갈 때 그 어두컴컴한 데서 잘못 선택했다면, 좌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 이 산타모니카에 와서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갑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합니까? 그 마음속에 혹시 우리가 좌절은 없습니까? 그 좌절을 없애보려고 더욱더 다음 한 주도 노력하고 사시는 아닙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니 일들이 시작됩니다. 7년 동안 기막힌 풍년이 있었는데 그 7년 동안 또 흉년이 또 이어집니다. 흉년 때문에 못 살던 형제들이, 아버지들이 요셉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에 자기를 미워하고 고통했던 여러분 그들에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베풉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시간에 멋진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고난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을 요셉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좌절하고 힘든 것이 훈련의 시간입니다. 저도 지금 훈련받고 있고 저희 아내도 훈련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서를 이룬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 신앙이 이래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저 여러분이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때로는 그 감옥의 길, 또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길을 저 여러분은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노예로 가는 것이 행복이요, 감옥에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목회는 숫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숫자에 연연하고 숫자가 많아지면 벌써 폼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좀 좋은 집을 사서 옮겼다는 성도님 집에 가보면요, 소파에 앉아있는 자세들이 다릅니다. 여러분, 때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작은 집에 살아 너무 좋아요, 목사님. 그런데 그 집을 가면요, 너무 더러워요. 치우질 않았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유, 저 좋은 집 살아 뭐예요? 집이 크면요, 방이 많아서 치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좋은 집 가보면요, 정말 정리들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집에 있을 때 깨끗하게 치우고 살아야지 그 사람에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고 치우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좌절이, 그 분노가, 그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죽어서 자살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학교가 이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냐고, 아내가 이렇기 때문에 열심히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이 이렇기 때문에 열심히 사랑하지 못하고, 직장이 이렇기 때문에 최선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크리스천이 너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시간을 중요하게 한다면 오늘 뭡니까? 어디든지 간에 그것이 노예로 팔려갔던, 감옥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장소에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목회자들이 작은 교회에 없습니다. 선교단체는 넘치는데 캠퍼스에 여러분 선교사를 봅니까? 높은 곳으로, 큰 곳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한심하게 살아가도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성경을 믿고 오늘 요셉을 바라보면서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